그만 좀 따라 해보죠. 서로 격려하자.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금요 철야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9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서로 시리즈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별로 여러분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짝사랑이네. 어떡해요? 예. 이 본당이 조금 울려서 제가 저 뒤에 있으면은 저는 설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 앞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고를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는데,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한번 좀 인사해보세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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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있어주셔서 이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다 표정 알아요. 표정 보면. 근데 지금은 보니까 옆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에 신방을 하나 갔다 오느라고 강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들어오는데 그 저녁 그때 한 8시쯤 된 것 같아요. 8시쯤 돼서 들어오는데 강남역 있는 데인데 퇴근하고 줄을 쫙 섰어요. 버스 타려고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섰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지쳐 있을 텐데 하루를 저렇게 살고 퇴근하는 시간인데 제 머릿속에는 금요철야가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와, 저렇게 한 주일 영적인 전투도 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다가 지친 몸으로 금요 철야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발걸음도 저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쳐있는 삶을 산다, 피곤한 삶을 산다, 바쁜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게 뭐냐?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거 격려하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으로 격려할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그래요.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신앙 서적이 아니라 우리 현대 지금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죠. 1956년도서부터 우리 경제개발기, 그래서 70년대 초반서부터 80년대 중반을 이끌어온 세대들, 여기 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다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베이비 부모 세대를 1956년 전후에 1956년도서부터 뭐 64년도, 3년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연배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송호근 교수라고 하시는 사회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요,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은퇴를 하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100세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은 50대 초반서부터 막 은퇴하시는 거예요. 예. 이 베이비 부모 시대는 참 이 부모에게는 또 효도를 다해야 되는 세대고, 이게 낀 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외로운 세대죠. 힘들고 지치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참 외롭고 쓸쓸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특별히 헤아려 보면 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맞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교회가 격려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불꽃교회가 격려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쉽지 않게 영적인 전투를 거쳐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격려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컬럼에 이번 주 컬럼 이번 주일날 나올 텐데 그 컬럼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격려함을 받아야 되는데 격려 받을 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난 나이 많으니까 격려가 필요 없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격려가 필요해요. 오늘은요, 서울대학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전범수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80 다 되셨는데 암이세요. 암이신데 본인이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시더라고. 자식들이 치료받아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어머니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저 인천의 계산중앙교회 권사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또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서 오현옥 권사님 아침에 그냥 일찍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딱 도착을 했더니 아프셔가지고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침대에. 그런데 그 무릎팍에다가 A4 용지 그 노트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리고 눈 감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에다가 그 노트에서 뜯은 거 한 장 그걸 얹어놓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잘했다고, 평생 기도하셨는데 권사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어제 잠도 잘 못 주무셨대는데 주무시기 전에도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단잠 하나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통증이 찾아오면 나를 짓누르는 악한 통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이기시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아프시니까는 이제 자녀들도 있고 미안하셔가지고 막 권사님 일평생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권사님 평생 기도해 주신 할머니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차례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격려가 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피차 간에 나와 성도들 너희들 간에 피차 간에 서로 뭐가 되게 하라? 안위함을 받게 하라. 거기 그렇게 있어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 믿음과 내 믿음 사이에서 서로 안위함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가 다 필요해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 칭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칭찬. 뭐 아첨하고 칭찬하고는 다른 거죠.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 주는 거 아첨 떠는 거라고 보통. 근데 아첨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오늘 찬양대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으로 예배 전에 찬양대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악기 다루는 우리 원집사님도 우리 세 가족이신데 기쁨으로 그냥 드럼 칠 줄 안다고. 제가 신방 가 보니까는 마루에다가, 저는 신방 가 가지고 마루에 드럼 설치해 놓은 집 처음 봤어요. 우리 원집사님 집 가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 드럼 잘 치시냐 그랬더니 잘 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됐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그랬더니 순종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열심히 쳐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가대 여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게 반도 안 찼어.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아래 중성전에 있을 때에는 그 성가대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60명 꽉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른다고 그랬는데 여기 140명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찬양하는 거 보면 뒤에 반 이상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가대 200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챔버도 우리 김찬봉 권사님도 저 뒤에 계신데, 챔버도 우리 큰 예배당 와서 챔버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권사님이 해서 뭐 그냥 어떻게 저렇게 2명이라도 먼저 보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챔버도 하나님 여기 적어도 30명 서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이동욱 전도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더라고요. 이동욱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제자가 또 우리 교회 와서 하고 싶다고, 좋다고 부모님이 데려다 준다고 그랬다고, 아직 고등학교도 안 들어간 예고 들어갈 중학생인데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바이올린 해도 되냐고 저한테 허락받으러 와. 허락은 무슨, 내가 기도했는데 당연히 와야지.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성가대가 이렇게 홈페이지 보니까 너무 좀 썰렁한 것 같아서, 뒤에는 성가대 뒤에 앉기가 뭐해서 안 앉잖아. 그러니까는 홈페이지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뒤가 썰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성가대 저렇게 만들어 놓고 140명 곧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140명만 채워주세요. 또 목사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200명 채워주세요. 제가 통이 좀 크긴 크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챔버 30명 놓고 기도했는데 이동욱 전사님 오늘 와서 그러다,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학생 하나 더 온다 그러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당연히 좋은 거지.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요, 격려하시는 게 있어요. 목회할 때 격려하시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격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칭찬이에요. 칭찬. 쉽게 얘기하면 칭찬. 한번 따라해 보죠. 칭찬이 격려다. 교회 와가지고 칭찬해 줄 분들이 있으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뭐 없는 거 가지고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없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칭찬해도 사람은 칭찬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이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격려가 뭡니까? 이 위로가 격려잖아요. 위로가 격려잖아요. 9월달 주일 설교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늘 문을 여소서, 이제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중심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기적처럼 먹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저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위로예요. 위로가 격려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격려는요, 위로가 격려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있는 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게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농번기에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안 들어와. 그럼 이게 예배를 제가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중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 얼마나, 지금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게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함께 해준다라고,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안타깝게 우리 최하신 권사님 돌아가신 얘기를 했죠. 소천하셨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이 참 이상하게 최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셨는데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임 전도사님 교구라 제가 화요일 날 출근해서 식사하면서 점심을 먹다가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최하신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전사님 목사님 한번 좀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화요일 날 밥 먹자마자 갔어요. 제 얘기를 듣고. 근데 못 만났어요.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니까 자기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거야. 차로 가도 한 5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못 만났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끊은 다음에 왔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권사님도 저를 보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아프고 몸이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목사님한테 제 모습 보여주기가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고. 괜찮다고. 권사님 나 꼭 갈게. 뭐 드실 수 있는 게 뭐 요즘에 뭐 드세요?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거봉에 그 국물만 조금씩 그냥 빨아 드신다. 알았어 권사님, 내가 거봉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갔더니 그 아들 범진이라고 있어요. 아들 범진이가 엄마 호스피스 병원에서 엄마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곁에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먼 길 와주셔도, 멀긴 뭐 차 타고 50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목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함께 있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도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하나님 곧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제가 하나님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믿음 주세요. 끝까지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같은 여성교회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번 주 넘기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가셨더라고요. 근데요, 격려가 뭐냐 하면 이게 함께 있는 게 격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함께 있는 게 고마운 거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목사가 찾아와 주는 게 고마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여러분들께 고마운 거, 이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여기 이성동장은 혼자만 있고 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동료로, 믿음의 동료로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함께 있는 게 격려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에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송옥은 교수님이 썼던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 그 책인데요, 그들은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 남자들도 울어요. 소리 내지 아니하고 사람들 안 볼 때, 자식들 안 볼 때 속으로 울어서 그렇지, 소리 내서 울지 않아서 그렇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가서 아쉬운 얘기할 수도 없죠. 친구들이요, 좋을 때 친구지, 좋을 때 친구지, 어려우면 다 떠나간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세상은 다 우리를 버려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친구래요. 오늘 그 좋은 친구 예수님의 위로하심,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격려예요.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곡이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격려라고요. 생각난 김에 우리 최 권사님 그렇게 아프신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 그동안 여선교회 회비 모았던 거 가지고도 도와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뒤로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격려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게 격려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그래도 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동네에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만 누리는 축복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셔서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교회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encouragement잖아요.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게 encouragement, 이 격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안에 courage, 용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이게 격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세계 열방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격려해야 할 것인가? 격려가 이런 네 가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뭘 격려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뭘 격려해야 되냐 하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은 믿음이 전혀 안 흔들릴 것 같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그런 표정인데 흔들릴 때도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뵈면서 장로님들은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죠? 근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어볼까요? 이성동 장로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좋으신 이능호 장로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능호 장로님도 많이 있대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다 있을걸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전혀 안 흔들릴 것 같아, 그렇다고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저분은 됐어, 격려 안 해도 괜찮아, 혼자 잘 버티실 거야, 이런 분이 많지 않아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거. 어떤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정말 100세 사시는 것 같아요.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는데 90 몇 살까지 신문의 인터뷰 기사까지 본 기억이 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신 적 없죠? 돌아가셨다는 소리 아직 못 드셨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한다고 할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에 가서 집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을 보기 얼마나 개고장이고 말만 떠들어대는지 너무 저놈 뭐가 되려고 저렇게 그냥 말을도 안 듣고 개구장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 할머니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어떻게 축복하고 격려했냐 하면, 너는 이렇게 말도 재밌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설교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정말 그 머릿속에 그 할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소망을 주는 그 축복이 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 복음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보면서요, 저도 설교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가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귀한 아이들 복되게 잘 자라게 하셔서 70억 인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축복해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격려하라. 우리는요, 오늘 장례가 터져서 자꾸 제가 그 마음이 드는데,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망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없이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끝, 연결식 그러지만 우린 연결식 그렇지 않고 천국 환송 그래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 소망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일이 보장돼 있다. 내일 약속하고 내일 장례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몰라요.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형님, 큰 형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형님은 부산 친구라 서울에서 의대 다닐 때 부산 친구라 저희 집에 참 많이 와서 자던 형이에요. 저희 큰 형님하고 제일 친한 형이에요. 얼마나 친하냐면 그 형님 이제 저도 아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 치과, 미국이나 캐나다는 치과 치료 받으려면 엄청 비싸요. 차라리 비행기 값 사가지고 한국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게 싸요. 그러니까 그 형님,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그 형님한테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그 형님이 치료해 주면서 야, 형님 이게 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우 형님 돈 많이 버시겠다고 이렇게 환자가 많아가지고 뭐 떼돈 벌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야, 뭐 돈 벌기는 저 많은 빌딩들 봐라. 근데 내 빌딩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넌 목사 아니가? 그랬던 형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요 갑자기 가셨네. 엊그저께 심장마비로. 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놓으셨지만 나사로도 다시 갔어요. 근데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성도를 잃은 아픔이 제게도 있어요. 이제 다시 못 볼 거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목사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하고 주례하자마자 넥타이 색깔만 바꿔매고 장례 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감정의 기복이 막 바뀌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엊그저께 우리 최화신 권사님 만나면서 최화신 권사님이 몸이 그렇게 온몸에 전이가 되는데도 금년 초에 1월 달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래 앉아 이제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가 뼈 유방 몸에 다 전이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뼈에만 전이돼. 그때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가 저게 불편하니까 보통 캠핑 가면은 이렇게 좀 누울 수 있는 의자 있잖아요. 캠핑 가서 누울 수 있는 천으로 된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딸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제가 이렇게 같이 옮겨주고 권사님 대단해요. 몸도 아픈데 성경 통독하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개근해가지고 개근상 받았다. 금년 1월 달에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성도를 잃은 아픔도 저희도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같이 하던 오랜 동안 알았던 이렇게 권사님 가시면 저도 그 아픔이 있어요. 아유, 발인 예배 가서 또 어떻게 말씀을 저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야 되나 이런 거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시지만 이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도 제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을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우리가 또 격려해야 될 내용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이게 같이 갑니다. 보니까 사랑하고요, 행동하고는 같이 가. 여기 부부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네. 앞에도 이렇게 다 부부들이 앉아 계신데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남자들한테 확인하지. 당신이 나 사랑하냐고. 예? 아마 이렇게 옷도 가끔 사주고 그래야지 그게 확인이 되나 봐. 여자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여자분들 얼굴 딱딱하게 막 굳어 있는데, 그렇죠? 물어보시지, 박영민 원사님. 가끔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나 사랑하냐고. 근데요, 사랑하고요, 행동하고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 남자들이 갖지 않은 예민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질문할 때에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질문하는 건가 봐요. 성경에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미쳤어. 이거 팔아가지고 하면은 적어도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내가 내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또 저가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 행동, 선행하고는 같이 가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시더라고 보면. 오늘도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게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집에서는 자기 밥도 안 해 먹는데, 가족들 밥도 잘 안 해주는데, 여성계 임원들 보면요, 주일날 죽어라고 식당 가서 밥해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영어 캠프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야. 하여튼 교회 사랑한다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은 내 주방에서 설치고 계시더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시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거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가 특별히 더 많이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게 다 격려라고요. 그 수고하는, 사랑과 선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다 격려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물론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다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 격려 공동체로서 우리 불꽃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0명, 우리 금요철야 200명 오시던데, 우리 금요철야 200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늘 격려하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그 격려를 전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격려해야 되냐 하면,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자는 거예요. 모임과 예배.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속해도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속해 모이는 방들이 모자라요. 지금 뭐 신청하시는 거 선착순 그랬더니 막 선착순으로 내셨는데 방들이 모자라. 근데 원래 속해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속해가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드리는 게 속해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시대가 현대 시대라 이게 부부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 같이 농경 문화나, 예전에 저희 할머니 때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속해 예배 모이면은 할머니들 다 모이셔요. 그냥 막 7, 8분 막 모이셔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 속해 전날에는 예? 할머니가 그 속해 예배 헌금해야 될 거 은행에 삼촌한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10원짜리도 종이돈이었잖아요. 다 바꿔서 할머니 성경책 뒤에는 늘 돈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다보탑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뭐 어디 가신다고 속해 예배 헌금 가신다고 속해 예배 드리러 가신다고 차려 입고 나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속해를 가정에서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젊은 분들 이렇게 가정 오픈하는 것도 싫고, 오픈하면 또 남들하고 또 이렇게 비교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안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 제3의 장소에서 모이자고, 무슨 간첩 만나는 것처럼 카페에서 만나고 교회 무슨 방에서 만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모자르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사무실 팀장님들하고 다 비상해. 방이 모자르는데,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 방이 모자르면 어떡해. 속해 때문에 이 분반할 장소가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속해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이 분반 공부에다가는 우선순위를 좀 주자. 3부 예배 끝날 때까지는 속해 못 드리다가 3부 예배 끝나면 어디든지 모여라. 대배실 여기서도 모이고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여도 되니까 그렇게 모이든지 하자. 방 모자른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렇게 큰 교회에 방 모자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 더 커갈 텐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더 큰 교회 될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되는 게 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난주에도 뭐 드문드문 앉으신 것 같은데, 통계로 보니까 무슨 연합 행사가 아니고 평주일로서는 지난주에요 최고 인원이 왔어요. 근데 표도 안 나. 저도 몰랐어, 시험 보기 전에. 저 뭐 인원에 그렇게 관심 갖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최고예요, 최고 기록. 근데 계속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주실 텐데, 모이기에 패하는 거 그거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 가지고 손이 모자랄지도 몰라. 우리 속장님들이 주일날 안 오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왜 안 왔어? 잘 격려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잘 격려해서 모여주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시너지를 얻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격려예요. 그러니까 우리 쓰러지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나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적어도 우리 금요철에 오신 우리 200분의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교회 1,500분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작년만 1,500분 되는데 1,500분의 성도들을 잘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격려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 격려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낭망했던 자들, 주저앉았던 자들도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